예, 여호수아서 2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우선은 2장인데 14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은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고민이 진짜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라합을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는 그냥 안개 요리고송 할 때 그 정탐꾼 보냈는데 그냥 두 사람을 살려줘서 그들 안 죽었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알잖아요. 라합은 도대체 누굴 얘기를 하시느냐?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 라합은 누구냐 이거예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 눈의 아들은 뭡니까? 물고기, 즉 구원받을 심령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두 사람을 선택해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시딤은 가시나무입니다. 어렵고 혹독하고 괴로운 이런 가시나무 인생 같은 거기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요단강 건너서 처음 부딪히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뭡니까? 이 땅을 정탐하게끔, 이 땅을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게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쳐야 되는데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항복하게 하고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성을 차지를 해야 돼요. 이제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를 엿보라. 자,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엿보라는 겁니다. 그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 달, 방향, 종려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달의 성읍, 방향의 성읍, 종려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달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아닌가, 할례 받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땅에서만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나? 이 여리고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성도 마찬가지고요. 아이성도.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다 이제 쳐 부셔야 되는데 이 순서가 있습니다.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예. 뭐가 있냐면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이제 나중에 여리고를 세우는 자는 이제 저주를 받을 걸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여리고는 이 땅에서 망해진 상태로 있어야지 다시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듯이 여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망해야 될 세계입니다. 기독교 안에 율법에 속한 자들, 하나님 경외 안 하는 자들, 또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는 자들은 전부 다 멸망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멸망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 종, 하나님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은 하나님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시킬 때 한 사람만 보내지 않아요. 꼭 두 사람씩 보냅니다. 자,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 여리고의 기생으로 있는 라합이에요. 라합은 이름 뜻이 넓다, 넓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자 이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라합이라서 그러면 거짓 기독교 세계 안에 있는 자 중에 좀 이 넓은 시각이 있는 자는 이 보는 세계가 다른 자, 넓게 인정하는 자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건가? 여리고 전부 다 멸망을 당하는데 전부 다 죽이는데 라합과 그 가족들만 살리거든요. 그러면 라합이라는 이름, 이 넓다, 이거 좋은 뜻은 아니거든요. 넓은. 그런데 그러면 영적으로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왜 라합이라는 자를 구원하셨나? 넓다라는 건 이제 내 교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교리도 인정해주고 저 사람 교리도 인정해주고 아니면 넓은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자기가 하나님 마음보다 더 넓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라합은 이름 뜻으로 봤을 때 기생이에요, 기생. 이 남자 저 남자 다 손님으로 오면 다 맞아주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기준의 기생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기생을 그냥 즐기고 뭐 이러다가 많은 여자로 생각해야지 내가 일평생 함께 할 사람이라고는 여기지 않는 자가 기생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리고에 왜 기생? 근데 한 가지 힌트는 있어요. 뭐냐면 라합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성문 위에서 살았어요. 성문 위에. 아니 뭐죠? 이 살았던 데가 어디냐면요.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이 있으면 그 위에 살았대요. 어디냐면은 자, 6절에 지붕도 있지만 아니 저기 가서 올린 건 저거고요. 자, 15절에 그게 있어요.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했어요. 여러분, 지붕이나 성벽은 하나님과 가까운 쪽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성벽 위에서 거닐면서 내가 바벨론을 내가 건설한 걸 막 자랑하고 이럴 때 미친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함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얘기를 할 때가 성벽이에요. 성벽 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자 지금 여기서 걸립니다. 우리 지금 이거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해서 이 사람들 내놔라. 그러니까 자기는 모른다. 그 사람들은 벌써 출발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죽음을 벗어나게 했어요.
그 정탐꾼들을. 그러면 성경에서 하는 라합은 누구냐 이거예요. 라합은 그러니까 멸망받을 기독교 세계 안에서 라합이라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라합은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 그냥 읽죠. 난 이 궁금함은 못 견디는 게 하나님이 분명히 라합을 이름 안에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라합은 넓다. 사실은 라합이란 뜻이 넓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넓다, 교만한, 격분한, 광활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 전부 다 한번 찾아보면 돼요.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이름을 왜 줬을까 이거죠.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셔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성경을 뭐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아는 거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방향을 이끄십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자, 라합의 뜻이 뭐라 그랬죠? 넓다, 교만한, 격분한, 광활한. 아니 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자를 구원하셨는데 뭐 이상한 뜻이. 여러분 라합이 좋은 자가 아닙니다. 이름이. 이게 누구냐면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는 자예요. 라합이. 그런 자가 두 정탐꾼을 살게 해줬다는 거죠. 죽임을 안 당하고.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라합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거 다 찾아보자 이거예요. 자, 어디 있냐면요. 욥기 9장 13절에 있습니다. 자, 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들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라는 뜻이에요. 욥기 9장 13절에. 자, 그러면 라합이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안 좋아요. 자, 욥기 26장 12절에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라합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은 몰라요. 지금 2025년을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도대체 라합은 누구야? 욥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어떤 자인지. 라합이 사단 마귀와 연합한 자입니다. 사단 마귀와. 자, 그 다음에 시편 87편 4절에는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 얘기합니다. 이 시편 87편 4절은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시편 처음 시작부터는 뭐냐면 시온을 얘기를 할 때 그래요. 시온. 자, 야곱의 땅에 사는 거하는 자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시온에 거하는 자인데 라합과 바벨론을 시온에 있는 자로 시온을 얘기하시면서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라합은 어딜 얘기하냐면 애굽을 얘기합니다. 애굽. 애굽은 멸망의 땅이에요. 멸망받을 자들을 시온에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론은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기독교예요. 음료도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음료도. 음료의 이마에 쓰인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 같이 여러분 연구를 해봐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결론을 내립시다. 자, 시편 89편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수해 하시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수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죽여버리겠다고 한 게 라합이라는 겁니다. 라합. 이거 다윗도 라합이 누군지 알아요. 왜냐면 여호수아서는 다윗보다 한참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후손이었던 다윗도 또 고라 자손도 라합이 누군지 알면서 이런 말씀을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합이 누군지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30장 7절에 이사야서입니다. 이번엔 이사야서 30장 7절에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는 라합이라 일컬었었느니라. 자, 애굽 땅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검은 땅, 홍수가 넘치는 곳. 그래서 심판을 당할 곳입니다. 죄가 있어서 심판을 당할 곳이 애굽인데, 애굽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가만히 앉은 라합이래요. 이 얘기는 자, 사신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러. 그래서 독이 있는 독사들이나 사나운 사자들이 있는 걸 겨우겨우 지나서 애굽을 갔는데 헛된 도움을 베푸는 곳이 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게 그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건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 구원을 요청하는 자들을 그 영혼들을 다 죽여 없애는 사단 마귀의 세계가 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라합과 바벨론을, 즉 애굽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구원하시려고 하고 바벨론 멸망받을 땅도 구원을 하시려고 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할 것인데 그 중에서 라합 같은 자만 구원을 하는데 가만히 앉은 뭐라고요? 라합이라 일컬었습니다.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이 가만히 애굽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네가 애굽에 손 벌리지 말아라. 하나님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뭐가 있냐면 애굽은 멸망의 땅인데 거기서 니네가 얻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그리고 그들에게서 말이나 병거 거기서도 사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솔로몬은 엄청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배반한 놈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뜻이 뭡니까? 앉아서 기다리면서 영혼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라합이 좋은 자냐 이거예요. 이 가만히 앉은 라합은 자기 마음을 숨기고 있는 욕망을 잔뜩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속을 숨기는 욕망가입니다. 가만히 앉은 라합은 뭐 영혼들을 잡아먹으려고, 영혼들을 천국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마음을 품은 게 라합이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지금 30장 7절 봤어요.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자, 그러면 다음 이사야서 5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무찌르신 이가 어찌 주 아니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에는 그 얘기 뭡니까? 용을 무찌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라합을 점이었다라는 건 뭡니까? 라합을 내쳤다라는 겁니다. 즉 용과 연합한 자들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라합이 혹시 스펠링이 다른가? 철자가 틀린가? 똑같아요. R-A-H-A-B 영어로 하면. 자, 여러분. 그래서 그냥 복합적으로 생각해요. 라합이라고 하는 뜻은 넓다, 교만하다, 격분한, 화가 잔뜩 나 있는, 광활한, 무척 넓은. 그러면 라합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진짜 의미. 여러분 분명히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은 심판받을 자입니다. 여리고성에 기생 노릇하고 있던 라합은 심판받을 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라합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완전히 심판받고 이 남자 저 남자 시종을 돌면서 애교를 피워야 할 수밖에 없는 아주 더러운 여인네가 하나님이 보낸 두 사람을 맞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할례 받는 믿음으로 있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라합이 믿었다? 아닙니다. 그 전에 반드시 자기가 멸망받을 자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던 그 거인족들을 쳐 죽였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땅에서 살았던 거짓 기독교에서 진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참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자가 라합이에요. 라합이 되려면 구원을 받고 멸망을 안 당하려면 1번이 할례, 2번이 예수님의 살과 피, 3번이 성령님입니다. 자, 그 얘기를 증거할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이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천거 바벨론 돌아온 그게 14대요. 바벨론 때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요. 그 얘기할 때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뜻입니다. 여러분, 살몬은 그늘이에요. 라합은 넓다. 애국, 용의 세계에 있던 자예요. 사단 마귀 세계 안에 있던 자. 즉 여리고에 있으면 전부 다 사단 마귀 세계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라합이라는 거죠. 세 번째, 보아스를 낳았대요. 보아스는 이름 뜻이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라합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론을 내세요. 여러분, 라합이 결혼한 남편이 살몬이래요. 살몬의 뜻은 그늘. 해가 이렇게 뭡니까?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그늘 안으로 피신을 해야 되잖아요. 또 비가 오면 그늘에 피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늘은 뭘 가리우는 걸 얘기를 해요. 그늘은 뭐가 덮고 있는 거에 그 밑이 그늘이에요. 그러면 자, 살몬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살몬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나손입니다. 나손은 뱀이에요, 뱀. 즉, 라합의 시아버지가 누구냐면 뱀이라는 거예요. 라합의 시아버지가 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뱀을 낳은 자, 나손을 낳은 자 누굽니까? 암미나답이에요, 암미나답. 내 혈족은 고귀하다. 여기부터 문제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고귀하시다가 아니라 내 피부티가 고귀하다라는 겁니다. 암미나답이. 이걸 하나님은 고귀하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과 내 혈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가 있냐면 내 혈족은 내 피의 가족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거기서 나온 자가 뱀입니다. 뱀. 나손. 그를 아버지로 두었던 자가 살몬이에요. 즉 뱀의 그늘 아래서 살았던 자가 살몬이에요. 그런데 라합과 결혼을 하면서 보아스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네가 뱀의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느냐? 그러면서 라합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마음을 합쳐서 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능력이 있다. 보아스를 낳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자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능력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이 4대 이름을 보면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제가 다 말씀을 전해놓은 게 있습니다. 14대 뭘 얘기를 하는지 다 여러분 전 세계에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유튜브 한번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제대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 들어보세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 보세요. iyomi맛.com입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에 있는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라합은 누구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얘기를 할 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두 사람을 왔는데 평안히 영접을 했대요. 숨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들이 전하여 주는 복음을 마음에 믿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마지막으로 또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계속 행함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그냥 행치 아니하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지 반드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은 어떤 자냐 이거요.
실제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례받은 믿음과 멸망당한 자 중에 더군다나 기생이었는데, 살몬도 참 희한해요. 기생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을 낳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족보 위에가 기생 라합이 들어갑니다. 그럼 라합은 누구냐? 여기서 여리고는 뭐야? 멸망받을 땅이에요.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기생 라합과 그 친척들 외에는, 가족과 친척들 외에는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살려두는 자가 없어요. 그럼 그 완전히 멸망당한 자 중에 살아남은 게 라합과 그 식구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라합은 어떤 자이냐? 멸망당할 자임을 완전히 인정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요청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기생 라합은.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마음의 부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만 들어갑니다. 눈물 흘리고 포로되고 억압당하고 오갈 데 없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된 사람들. 분명히 성경은 그런 자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것도 얘기하지만 어떤 자가 구원받을지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짜로 억울하고 힘없고 괴로웠던 자만 찾아다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벌급 되는 사람들 안 찾아다녀요. 내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38년 동안 몸도 못 움직이고 이런 사람 찾아다니지,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은 안 찾아다녀요. 그럼 뭡니까?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은 이 남자 저 남자 오면은 술시중 들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왜냐면 가족을 먹여 살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눈물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 들었는데 어떻게 홍해를 바다를 갈라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거인족들 아낙 자손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을 하나님이 물리치셨다는 거 알아요?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간담이 서늘하다고 이제 고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마음에 구원받을 심령,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첫 번째, 그게 할례의 마음입니다. 할례. 그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할례를 받았으면 그게 뭡니까? 창문에서 붉은 줄을 내린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라도 그 집에 있는 사람을 안 죽여요. 6월절 저기 문인방과 또 문설주에다 피 발랐죠. 그것처럼 자기 창은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에다가 붉은 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죄를 없애려고, 그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는 건 뭡니까? 나중에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닙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백성이라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 유대인이에요. 뭡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여러분, 이방 여인이 예수님 족보가 됐어요. 누구야? 룻하고 누구입니까? 라합이 됐어요. 자, 여기 지금 라합 얘기. 라합이 어떤 자가 뭐냐면, 하나님 두 종을 보냈을 때 자기 마음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두려웠다. 그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그 두 종을 뭡니까? 마음으로 섬긴 겁니다. 자, 더 읽어볼게요.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은 기독교 안에 있는 대빵을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는 즉 율법 아래에 있고요. 방향,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교회는 다니면서, 종료의 성분, 교회 다니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자들을 얘기해요. 기독교. 이 여리고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자, 기독교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니게로 와서 네 집에 간 사람들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자, 두 사람이면 연합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분별이 된 사람, 즉 하나님 앞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숫자 2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두 사람은 교회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거듭난 사람, 또 세상과 하나님 세계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두 사람을 하나님 종을 얘기해요.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종을 지붕에 3대 날리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 밑에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벌써 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라. 그러면서 여러분 지붕에 버려놓은 3대라는 뜻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성벽 위나 지붕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높은 데를 얘기해요. 교만도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돼요. 거기에 3대를 숨겼대요. 3대에 숨겼대요. 두 종을. 정탐꾼을. 이 3대는 뭡니까? 마를 얘기해요. 마. 3으로 뭘 입냐면 베옷을 옷을 입어 만드는 재료입니다. 3의 줄기예요. 3대가. 그 3을 말려야지 그걸 껍질을 뺏기고 계속 해놓은 고운 배를 만들거나 굵은 배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3으로 옷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수많은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나무 껍질이나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두껍게 이제 굵은 배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 더 가늘게 계속 쪼개면 고운 배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고생, 지붕에 버려 하나님 앞에 진짜 가까워지고 싶은데 난 너무 고생하고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대가. 배를 여러분 성경에서 배는 회개함을 얘기합니다. 굵은 배는 왕들이 뭡니까? 안 좋은 일이 닥치잖아요. 머리에 개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다 굵은 배를 회개하는 할례받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럼 고운 배는 뭡니까? 사람이 입어도 따끔따끔하지 않아요. 그건 아주 세미하게 쪼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정을 얘기합니다. 진짜 할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고운 배로 빤스도 입고요. 속옷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겉옷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빤스니 속옷도 고운 배로 만들어요. 그럼 겉은 거친 배로 아니에요. 그것도 가는 배로 만듭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자기를 심하게 부셔뜨리는 거예요. 콩콩콩콩 절구에다 빠서 자기 마음 상태를 완전히 가루가 되게 만드는 게 배라고 하는 겁니다. 배. 그래서 3대에 숨겼더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 이 세상에 속한 기독교 여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왔다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가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진짜 하나님 종 나타나면 누가 세상 사람들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 즉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종을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 종이라고 하면요. 장로교단, 성결교단, 침례교단, 우리나라 정통이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를 먼저 죽이느냐? 하나님 종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정통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저는 그걸 아주 확실히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자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자, 지붕에서 얘기해요. 계속. 말하되. 그럼 성벽 위에 또 더 높은 곳은 지붕이에요. 성벽에 비가 오면은 지붕에 있겠죠. 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아예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멸망당할 걸 알아요.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그러니까 속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려요. 두려워 떠는 거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라고 인정을 해요. 기생 라합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는 뭡니까? 붉은 바다 물을 마르게 홍해
심판의 물입니다. 심판의 물. 불타는 죽임을 당한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물을 마르게 심판을 옆으로 걷어내시고 거기를 건너게 하셨어요.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너희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늘 위나 땅 아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완전히 인정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멸망받을 땅에 있었지만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서 좋게 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제 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원의 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정탐꾼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예수님 보내신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지금 이 일을 정탐꾼이 왔다라는 것을 누설치 아니하면, 누설은 뭡니까? 함부로 막 흘리고 다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진실한 표를 내라 그랬는데 이제 조건이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치러 올 거다. 이거는 본인만 알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받을 것을 함부로 떠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꼭 구원받을 자만, 자, 그럼 뭡니까? 자기 가족들에게는 다 모이라고 해서 자기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외부인한테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 아무한테나 막 설치면서 까불면서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봉한샘이요 너희는 덮인 우물이라. 복음은 함부로 퍼주는 게 아니라요. 꼭 원하는 자가 뚜껑을 열고 거기서 물을 먹는 그 사람만 먹어요. 그걸 퍼다가 길바닥에 막 샘물 떠가지고 막 버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받을 자에게만 몰래 먹이는 겁니다. 아이, 신약에는 너희가 빛이 돼서 어둠이 막 물러가고 너희가 떠들지 않아도 막 시장에서 막 이렇게 그렇게 되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왜 그딴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떠들고 안 다닙니다. 꼭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만 얘기합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알고요. 안 보내주시면 모릅니다. 엘리사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진짜 구원받을 자만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자,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려 할 것이요. 그러니까 네가 입을 떠들지만 않으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죽을게. 그 얘기입니다. 너희 가족을 죽이게 되면 너와 너희 가족을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리고 땅을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릴 때는 너희는 반드시 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니라. 성벽 위에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멸망당할 자에서. 그러면 원래는 기생 라합도 멸망받을 자입니다. 나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내가 기생 라합입니다. 난 40년 동안 장로교 다니면서 죽도록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는 멸망받을 자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럼 내가 다닌 데가 정통이 아니라고요? 정통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정통이라고 하는데 나는 거기 사단 마귀를 섬겼습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그 십자가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있는 걸 몰랐었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날 예배 가죠. 찬송가 하고 막 성가대 합창한 다음에 설교 목사가 하잖아요. 사단 마귀의 지시를 받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이름은 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
축복 있다는 얘기하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에 뭡니까?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런 예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즉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와야 돼요. 예물이 와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면. 그래서 성도라 하는 자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모든 교인이 다 죄가 있다고 자기 죄인이라고 하는데 설교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유치원생한테 네가 사람이냐 개냐 물어보면 난 사람이야 난 개 아니야. 4살 5살 6살짜리한테도 너 사람이냐 개냐 나 개가 아니야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믿으면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 교회 다니니? 예,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너 마음에 죄가 있니 없니? 아, 죄가 있어요. 그럼 개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개라 그래요. 죄가 있는 게 뭡니까? 자, 말이 말을 낳고 개가 개를 낳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럼 예수님 딱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을 보시고 네가 거룩하다. 네가 죄가 없다. 의인이다. 딱 얘기를 하시는데 끝까지 고집해요. 난 죄인 있는 게 맞다고. 그 얘기는 난 개인 게 맞다고. 우리 아버지도 개고 우리 엄마도 개고 하나님도 개예요. 죄가 있다라는 건 자기 부모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시잖아요. 그 자녀들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해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근데 그걸 개무시하고 사단 마귀가 전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전한 복음. 자,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근데 너희는 반드시 죄가 있다. 죄인으로서 더 기도해. 더 믿음을 써. 더 봉사 많이 해. 행위를 얘기하죠. 행위.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 결국엔 40년, 50년, 60년 교회 다니고 지옥 갑니다. 왜냐?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반가워요. 너 누구니? 난 몰라요. 무슨 교회 50년, 60년 다녔어요. 나 너 몰라. 아니, 날 모르면 돼요? 너 마음에 죄가 있니, 없니? 아, 죄야 있죠. 그럼 죄가 있는 사람 어디로 가니? 천국 가니, 지옥 가니? 지옥이요. 너 지옥 가. 아니, 칼빈 교리 보니까, 죄인이지만 칭의론, 의롭다 봐주신다며요. 난 칼빈을 안 적도 없고 걔한테 이런 얘기 하라고 한 적 없어. 칼빈 어디 있는지 봐. 지옥 가 있잖아. 저 불구덩이 있는 거 보이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걸 44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아차 싶어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이건 누가 나한테 전해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제 마음에 입혀준 말씀들입니다. 난 누구한테 배운 적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자꾸 배우잖아요. 성경에 있어요. 너희가 누구에게라도 가르침을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 난 그 얘기 듣고 아니 하나님 목사가 있으면 그 교인들 가르쳐가지고 말씀으로 이끌어야 되잖아. 근데 가르침을 받지 말래요. 또 그리스도의 초보와 회개와 세례와 이런 것들도 다시 닦지 말라 그러고. 이게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 뜻이 뭔지. 세상 먹고 살려고 하는 목사들 있죠. 목사 말고 먹고 살려고. 그런 목사들은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냥 어디서 뺏겨다가 설교하고 끝. 그 다음에 사례금 봉급받고. 자,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17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이 붉은 줄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줄이고 구원의 줄입니다. 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심판을 당하는 걸 얘기해요. 죽임을 당하는 거. 에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다. 불다입니다. 역청, 노아의 배에 바른 것도 역청을 발랐거든요. 노아의 방주에. 안팎으로.
역청의 뜻이 불다, 끓어오르다, 심판받는 걸 얘기해요. 불구덩이 속에서 끓어오르고 막 붉은 건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도 또 뭡니까? 저기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저기 문둥병자 들었을 때 정결함을 받을 때 나오는 겁니다. 문둥병에 대해서는 다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이에요. 자,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될 피를 흘리시는 이 붉은 줄이 생명이 되는 거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 집에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유월절 했을 때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을 때는 모두가 안 죽었었는데 뭡니까? 집 밖에 나간 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그 집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한 장소에 있습니까? 말씀의 장소, 즉 하나님이 정하신 순수한 그 복음이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없습니다. 전 세계의 99.99%가 진짜 진리가 뭔지 몰라요. 그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에 가장 유명하다는 목사들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이 들어봤습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전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4천여 건의 내가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복음을 진짜로 전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기독교는 전부 다 사단 마귀 집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계시록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칭 유대 2장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밥이라는 거 압니다. 그중에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오세요. 궁금하면. 나한테 반박하고 싶으면 오세요. 내가 성경 말씀을 피워주면서 당신이 궁금해하는 거 다 밝혀드릴게요. 진짜 구원의 조건들이 뭔지.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입혀주신 말씀들이에요.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 책 보고 아닙니다. 나는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나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나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난 사단 마귀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나 사단 마귀 섬긴 거지 내가 만든 하나님 섬겼잖아요. 그 목사가 만든 하나님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여태까지 내가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 마귀이죠. 용이죠, 용. 자,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너희 가족 중에 집에 있는데 누가 와서 칼로 찔러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대신 죽을게 해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그러니까 복음을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나는 확실합니다. 진짜 복음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요. 아주 깊이 있는 것들은 마음에 간직합니다. 이 녹음 안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함부로 막 떠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 분들 때문에 막 섞어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아주 비밀한 것들, 하나님이 영적으로 깊게 주신 것들을 함부로 떠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화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마음들이 나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며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예수님한테 다시 나간 거예요. 두 탐정들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그 당한 모든 일로 고하여.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어떤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그들을 살려주기로 했다. 이거를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도 듣고 그들은 반드시 살려라. 이 얘기를 나중에 합니다.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 오직 그 집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라합과 함께한 가족들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다르죠? 그전에는 그 안악 자손이 있어서 우린 무서워요, 안 갈게요 이랬는데 지금은 마음의 믿음으로 이 정탐꾼들이 뭡니까? 여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우리 얘기 듣고 전부 다 마음들이 전부 다 깨지고 되게 우리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뭐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자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기생 라합은 누굽니까? 멸망받을 자예요. 원래 존재가. 이걸 뭘 얘기를 하면 모든 인간이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단 마귀와 연합됐던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저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그늘에 있었던 자입니다. 내가. 그거를 알기까지 44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을 맞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감사한 게 44년 동안 죽도록 사단 마귀한테 종살이를 했다가 45년째 하나님이 해방을, 자유를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내가 시간은 너무 아까워요. 내가 진짜 청년이었을 때부터 제대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랬으면 전 세계가 진짜 복음을 갖고 있었을 텐데 이제 겨우 시작한 지 2년 됐습니다. 전부 다 버렸습니다. 기독교에서 안에 알고 있던 사람 전부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다 사단마귀 편인데 안 깨집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400여 명을 만나봤어요. 한 명도 이 복음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400여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서울을 가나 광주를 가나 부산을 가나 대전을 가나 대구를 가나 이 복음을 전하려고 가잖아요. 아무도 나를 영접하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교리에 빠져 있어서 자기가 옳다고 믿으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 네가 고집이 세니까 믿지 마라.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밀 아시나요? 그건 사단 마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깨달아서 지옥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돌이켰으면 하는데 죽도록 안 돌이켜요. 기생 라합처럼 마음이 돌이켜서 완전히 심판받을 자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 100만 번을 믿어도 믿음이 안 됩니다. 왜냐? 1번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할례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자는 전 금방 알아봅니다. 항시 자기의 얘기가만 나옵니다. 자기를 낮추는 법이 없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이 깨지지 않아요. 그건 할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적당히 그냥 타협할까요? 그냥 겸손한 척 좀 하면서 그냥 할례 받은 척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얘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막 갖고 있던 자유와 해방, 거룩을 줄 수가 없어요. 속이는 자를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정직한 자를, 의인들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자기가 속이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돌이킬 마음이 있는 자인가. 여러분, 여기서 2장에서 라합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할 여러분들입니다. 돌이키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